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9장 1절 인내하며 기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조국이, 그 나라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해서 멸망될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조국을 위해서 결혼하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8장 19절을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보면은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뭘 범했습니까? 우상 숭배를 범했어요. 조각한 것, 만든 것, 나무로 조각한 것, 동상을 만들었어요.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케 한다. 분노하게 하겠다. 분노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엄청난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예레미야는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예레미야가 1장 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어머니의 태가 만들기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그러니까 남자로 벌써 임신하기도 전에 미리 벌써 너를 알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네가 아들로 태어날 것이다. 남자로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너를 여러 나라에 뭘 세우겠다? 선지자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써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16장 1절에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 우리가 한번 보면은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이 땅에서 뭘 하지 말아라? 아내를 맞이하지 말아라. 그리고 자녀를 두지 말지어다. 좀 너무 가혹한 거 아닐까요? 아니, 이 땅에 태어났으면은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하지 말래요. 결혼하지 말래. 자녀도 두지 말래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준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로서, 선지자로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21세의 젊은 나이에, 21살의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40년 동안 예언했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꼭 이 예레미야 1장서부터 마지막 42장까지가 아마 있을 거예요.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많은 죄를 범했어요. 너무나도 많은 악을 행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 후반절에 가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겠다. 용서해 주겠다. 치료해 주겠다. 그 말씀이 나와요. 누구 때문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예언자의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23년 동안
조국의 멸망이 다가올 것이다. 백성들에게 증거했어요. 23년 동안 다니면서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나타날 것이다. 회개하라. 그런데 그들이 예레미야의 말에 귀를 담지 않았어요.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 예레미야 37장 15절에 보니까요. 예레미야를 어떻게 한지 아세요? 옥에 가둬버렸어요.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바울과 실라 똑같은 거예요. 예레미야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회개하라.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심판할 것이다. 진노하고 있다 했는데 37장 15절에 보니까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었더라. 그러니까 죄를 지적하고 아픈 것을 딱 찌르니까 그들이 화가 난 거야. 그렇잖아요. 자기의 실수와 허물을 드러냈는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적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화가 난 거야. 야, 안 되겠다. 저놈 가둬 때렸어요. 그리고 가둬버렸단 말입니다. 사돌과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복음을 증거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예레미야처럼 사도 바울 똑같이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죄가 있어도 지적을 못합니다. 왜? 문제가 발생하니까. 주의 종들이 성도들에게 매일같이 복받아라 복받아라 그렇게 하지만 회개하라. 죄진 자는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라. 이 설교 말씀을 못한대잖아요. 그 말을 하면 쫓겨난다잖아요. 그 말 한다면 사고가 생긴다잖아요. 지적하는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경고했잖아요. 지적했잖아요. 바로 당신이다 그 악한 자. 당신이 죄진 그 악한 자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했잖아요. 침상을 적시도록 밤새도록 기도했다 그랬어요. 이게 참된 지도자의 마음이야. 하나님이 용서하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37장 15절에는 고관들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지적하니까 오히려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를 때리고 옥에 가둬버리잖아요. 예레미야는 23년 동안 증거했어요. 예레미야가 포기했습니까? 아니에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 줄 믿습니다. 만약에 예레미야가 이러한 때림과 옥의 갇힘에 의해서 말씀을 포기했다면, 복음 증거하는 걸 포기했다면 과연 그들이 용서를 받았을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어떠한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증거했어요. 그래서 오늘 핵심이 뭐냐? 인내하며 기도하자 이거예요. 어려움이 있어요.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참고 기다리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겠냐 이거예요. 예레미야 14장에 보니까요. 정말 아픔이 있어요. 11절과 1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예레미야가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기도하지 말아라. 응?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아라. 얘네들이 너무 악한데 우상 숭배하고 신상을 만들어서 섬기는데 무슨 복을 받겠느냐. 내가 화가 나 있다 이거예요. 복을 빌지 말아라. 그러면서 12절에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금식하며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않겠다. 얼마나 하나님은 화가 났겠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할 것이다. 죽일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예레미야가 포기했냐 이거예요?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기도했단 말입니다. 9절 오늘 본문 말씀 9장 1절 말씀이 예레미야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는 예레미야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의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그들이 핍박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인내했습니다. 다니엘 보세요. 세 친구 보세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까지 사자 굴속에까지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사자의 입을 막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지키고 인내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은 하나님이 천국 소망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 여러 가지 이유로 모함을 받아요. 비방도 받습니다. 조롱도 받아요. 인정을 받지 못할 때 정말 포기하고 싶죠. 왜 안 그러겠습니까? 나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나는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물질양면으로 내가 도왔는데, 근데 왜 내가 조롱을 받고 모함을 받고 멸시를 받을 수 있을까? 포기하고 싶죠. 다 내려놓고 싶을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예레미야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9장 1절 본문 말씀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를 생각하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고관대작들이 때렸잖아요. 그리고 감옥에까지 집어넣었잖아요. 그래도 예레미야는 기도했습니다. 평소에 인내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죄 때문에 울며 기도했습니까? 아니에요. 자기 자신 때문에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그가 무슨 실수와 허물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자신의 죄와는 상관이 없는 조국과 동족의 죄를 위해서 울었습니다. 예레미야 16장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절 말씀에 보니까요, 12절, 예레미야 16장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조상들보다.
너희 선조들보다 지금 현 시대의 사람들이 더 악을 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요.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했다. 얼마나 악한 거냐 이거예요.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어떻게 13절 보니까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겠다 이거예요. 복된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너무 악을 행하니까 너희들을 이 땅에서 쫓아낼 것이다.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다. 거기서 주여로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다. 왜? 너희에게 내가 은혜를 베푸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는 흩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흩어졌잖아요. 디아스포라라고 하잖아요.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쫓아냈습니다. 너무 악을 행하니까 흩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계 모든 나라에 가서 이방신들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화가 난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그 모습을 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울며 기도하는 거예요. 표준 새 번역 성경에 보니까요, 예레미야가 9장 1절에 어떻게 해석을 하니 다시 기록이 됐냐면은 살해된 나의 백성, 나의 딸을 생각하면서 내가 낮이나 밤이나 울 수 있도록 누가 나의 머리를 물로 채워주고 나의 두 눈을 눈물샘이 되게 하여 주면 좋으련만.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새 번역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자신의 두 눈이 눈물샘이 되게 해달라 이거예요. 백성들을 위해서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겠다 이거예요. 마르지 않는 눈물샘이 되게 해달라. 그렇게 예레미야가 기도한 거예요. 나의 백성,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내 눈에 눈물샘이 되게 해달라.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예레미야는 몇 년 동안 이런 눈물의 기도를 했습니까? 23년 동안. 얼마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랑의 마음을 가졌겠냐 이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눈이 눈물샘이 되게 해달라 이거예요. 내 머리는 물이 되라. 물이 돼가지고 흘러 넘쳐가지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내가 기도하게 해달라. 마르지 않도록. 그것을 몇 년 동안? 23년 동안. 우리는 여기서 예레미야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23일이 아닙니다. 23개월도 아니에요. 23년이에요. 오랫동안 예레미야가 기도했습니다.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5장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나중에 읽어보시면 성령의 9가지 중에서 하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인내가 있어요. 인내. 고통과 핍박과 포기하고 싶을 때와 죽고 싶은 고통이 와도 오래 참는 것이 인내인 줄 믿습니다. 조롱과 멸시를 당합니까? 복음을 증거하다가 매를 맞았어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까? 그래도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5절에도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신대요.
계시록 2장 19절에도 우리의 인내를 알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도 우리가 인내할 때 결실을 거두게 해 주신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는 자에게 천국이 우리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언제 오십니까? 언제 오시겠습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럴 때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에서 달려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도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면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우리 앞에 인내로서 경주하래요. 마라톤처럼 끝까지 인내하면서 경주하래요. 그래야지 천국이 나의 것이 된다 이겁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들을 인내로 대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사. 인내해야 됩니다. 기다려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음식으로 따진다면 숙성시키는 거예요. 그냥 즉석에서 만들자마자 먹는 게 아니라 숙성이 돼야 돼요. 우리의 믿음도 인내심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 것, 물질적인 것을 구했다면 이제 인내하면서 구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것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인내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고 싶은 말도 많고 참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인내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인내하면서 기도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문은 예레미야가 23년 동안 기도했던 그 축복의 문이 우리에게도 열릴 줄 믿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인내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삶의 터에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